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죽음이 부활의 능력에 넘어진 날이에요.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실히 고백하시고 나의 구원과 영생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따라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크게 함께 소리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인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은 있어요.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고는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교회를 지금 내가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간혹이 있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포기할 것 아직 포기하지 못하시고 인정할 것 아직 인정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뭘 포기해야 되는가? 내 중심적인 사고, 내 판단, 내 이성, 내 지식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포기는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이성과 내 논리만 가지고만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놔야 거기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냐? 바로 내 한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또한 내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결국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때에 내 중심적인 것, 나를 절대화시키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 믿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DTS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DTS에서 작년에 조 프란테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why, 왜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연결을 시킨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라고 하는 것들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어떻게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말씀을 진리로 받기로 결단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기로 결정할 때에 내가 모든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믿겠다고 내가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도 있으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비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었어요. 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한 가지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진리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하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거기서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들이 용기 있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초대교인들이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로마 시대 때의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카타콤바 속에 들어가 가지고 200년 동안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증거 대줘도 안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그럼 무슨 쇼합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증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36절로 내려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대속의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때 성가대 찬양할 때 사진이,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그 그림에 은혜를 받았는데, 굴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밖을 보는 거죠. 무덤의 문이 열려서 밖이 보이는데 저 먼 곳에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나셨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형당하신 사형틀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 아무런 죽음의 의미가 없어요. 죽음에 패배한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는 죽음에서 패배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다가 그래서 헌신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모든 사람들 그 죽음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한국에 가면 절두산,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제가 그리스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그 낭떠러지도록 되어 있는 우뚝우뚝 솟아 있는 그런 암벽이 있는 그 꼭대기 위에 수도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쪽 저쪽이 많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타고 한참 올라가 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 사도들에 대한 그림, 근데 한쪽에는 순교자들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수도원이 만들어진 것이 그 모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올라올 수 없는 그 암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순교자들의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이 자르고 어떤 사람은 몸이 토막이 나고 목에 돌멩이를 메고 던져져서 물에 빠져서 바다에 던져진 사람, 압사당한 모습, 또 화형당하는 모습,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참하게 죽었던 그 많은 순교자들의 그림이 거기 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들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위에 가치 있는 죽음이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들림받은 축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내려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고 현재 삶만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도들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일,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면서 애썼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그분들의 헌신, 우리의 헌신과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적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은 축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적당히 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도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은 역설의 진리, 십자가를 역설의 진리로 만든 사건이구나.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에 희생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 사탄 마귀를 그 머리를 밟으신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나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그러나의 고백을 저는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0절에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집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우리 부활의 신앙과 좀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입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옷이 벗겨지셔서 거기서 수치를 당하셨고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살 때 어떤 때 보면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너무 요란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존감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트루에 와가지고 겨울에 이제 봄방학을 시작하면서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 동안에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파타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낮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에서 청소 잡을 가졌어요. 학생 몇 사람이 같이 청소를 합니다. 7시부터 청소하고 오후 3시쯤 좀 끝납니다. 생활 쉬고 나와가지고 테니스 치고 너무 즐겁게 지냈는데 청소하러 가면 우리가 구박을 받는 거예요. 거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스 되는 분이 중국 분이에요. 미스터 권 그랬었는데, 근데 그분은 별로 말씀하지 않은데 같이 일하시는 베트남 아줌마들하고 히스패닉 그 아줌마들이 우리를 그렇게 구박해요. 청소 잘 못했다고 그러고 이게 막 늦었다고 그러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그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2달만 지나면 우리는 다시 학생인데, 학생을 위해서 그분들이 일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튜션 내고 우리가 주인인데 아무런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누가 뭐래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러나를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0% 제가 확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세상 떠날 때가 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전 나중에 와보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요,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의 시간이고, 죽음은 헤어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믿기에, 부활을 믿기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윈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죽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죽음은 인생의 항구를 떠나 저 멀리 수평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평선 너머에는 새로운 항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수평선 너머에 항구가 있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저도 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나누면요. 제가 목회 저쪽 내리교회 오틀랜드라고 하는 데서 목회할 때에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브레스트 캔서가 다시 재발됐어요. 43세인데 이미 37세에 그것이 걸렸다가 수술하시고 거의 7년이 됐기 때문에 다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성격도 좋으시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장로님의 부인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1년 반 동안 치료하시다가 폐암이 되시고 뼈암이 되고 뇌암이 돼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화를 잘 해냈던 분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여름 내내 온 교회를 모아 놓고 풀파리를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오시라고 그러고 속회원들 오라고 그러고 또 장로님 부부들 오시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오히려 문병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문병 갔을 때는 아주 앙상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농담하셨던 분이었어요. 이제 한 달 뒤에 널싱홈으로 옮겨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고 계셨어요. 왜 울고 계셨나 여쭤봤더니 침대에 누웠다가 뭘 잡으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 혼자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께 탄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분인데 왜 하나님 그분을 데려가십니까? 지금 43세밖에 안 돼요. 자식도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왜 우리 그 집사님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고 목사야, 나도 죽었다. 나는 33살에 죽었단다. 그런데 죽어야 진짜 사는 거야.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야. 나 부활했잖아. 그 말씀이 들리면서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 마지막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도 계속했던 그 반복해서 소리쳤던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사랑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딸을 향해서 우리 딸 사랑해, 사랑해 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순위, 새싹이 시작되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깨지고 육신이 무너져도 오히려 생명이 된다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속에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셨다가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부활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 가지고 그런 나를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